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은 사랑을 연습하라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또 그것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 또 숨어있는 자기의 뜻까지도 말씀을 들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사랑이란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은 우리 속에 숨어있던 사랑의 속성도 많이 드러나지만 또 사랑이 아닌 것들이 실제로 또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기쁘기보다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런 현상은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하나의 일하시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사랑 아닌 것을 드러나서 제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사랑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거나 또 그것을 거꾸로 듣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 아니죠.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쭉 전하긴 하지만 전할 때마다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제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 자신을, 나 자신을 인정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은 변화될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자체가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시즌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케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또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면은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또 많은 사단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단계가 이루어질 때는 늘 겸손해야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것은 말 그대로 예의가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 무례하게 행동할까?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존중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함부로 막 무례하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자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버리고 무례하게 하나님 보좌를 떠난 그가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무례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겠죠.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무례한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세워진 권위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례하게 행하겠죠. 사랑이 없는 마음은 다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은 바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사랑이 아닌 것은 바로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오늘 무례하게 행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거창한 것을 뭘 생각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반대로 사랑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 아닌 것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 아닌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사랑이 저절로 된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랑 아닌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남을 무시하거나 또 남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바로 품위가 있고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하는 일을 판단하고, 이런 자체가 무례한 것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못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참 옛날에 무엄하다 그랬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잘되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을 시기해? 무엄한 거죠. 무례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될 때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박혀있죠. 사단이 심어준 것, 부스러기들이죠. 이런 무료한 속성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모든 일을 해도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의 사역을 해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예의 없이 하게 되어 있죠. 무례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례하고 불순한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무례하게 행하시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은혜로운 예언 사역을 하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교만하게 되죠.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그럼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높은 곳에서 남을 조종하는 식으로 하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왜 내 일을 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겠죠. 무례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이. 그 하나님의 품위를 오히려 손상시키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게 무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비록 좋은 일을 하다,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돕는다 해도 그걸 함부로 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권위로 하게 되거든. 내가 내 재산으로 이렇게 한다.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불쌍해서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 이러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태도가 말을 함부로 하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아주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라,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받아 먹기는 하지만 내가 믿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 충성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행하는 것만 드러내고 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고 그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불순한 태도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런 사람은 차라리 내 일을 안 하는 것이 낫겠죠.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좋은 일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선한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그 선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40절에 모든 것을 하기는 하되 좀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가 무슨 품위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좀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어지럽게 하지 말라.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아무 질서도 없이 위계도 없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닌지.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품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품위가 있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면 직장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모든 은사를 열심히 봉사하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하긴 하되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시죠. 최고의 품위를 갖춘 분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최고의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질서가 있습니다.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고 유망한 일을 해도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고 또 품위가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사단이 하는 일은 보세요.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저렇게 높은 품위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내어 쫓는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8단계 신앙의 단계를 보셨죠. 믿음 다음에는 무슨 단계였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품위가 있게 되는데 품위가 있으려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 이제 맨 마지막에는 사랑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례한 사람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물론 무례한 사람도 믿음은 있는 것 같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큰 믿음의 행함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아직 믿음의 단계에 머물면서 덕의 단계로 가지 못한 사람이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행동이 덕이 안 되고 무례하고 걸림이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지 못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덕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예수는 분명히 믿음 같은데 하는 말이 아직 거칠고 하는 행동이 아직 덕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덕의 단계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너무 거칠고 터프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절제되지 않는 막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무례한 말과 함부로 혈기로 행동하는 그것은 아직 조금 천박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많이 쓰임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것이 약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이 덕이 부족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은 좋은데 교회에서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덕을 세운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덕을 세우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덕에는 그 다음에는 지식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덕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게 덕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의 수준은 이게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좋은 사람도 덕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죠. 하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기준, 세상 지식, 세상 예의, 세상 도덕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하려니까 좋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교회의 덕은 안 돼. 믿음이 초신자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항상 얼음판을 걷는 것 같죠. 언제 무슨 말이 돌출 행동을 할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튀어나오니까.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덕이 없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말씀 중심의 계속 이런 삶을 훈련할 때 그 말씀이 자기 생활화되면서 내 덕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말을 순종시키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럼 무엇을 연습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연습하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반대는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알겠죠. 덕이 안 되는 말, 들으면 은혜가 싹 사라지는 말, 남을 폄훼하고 빈정거리고 유치한 농담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된다는 건 그 말하는 사람이 지금 덕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남에게도 가지만 자기 영혼에 심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은 남도 더럽히지만요,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란 사람 보세요. 말을 보면 압니다. 말이 신앙이 아닌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고 믿음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늘 말을 보면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똑같은 걸 보고도 늘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 그게 다 자기 영혼에 박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말,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이런 말을 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하셔야겠어요? 청테이프를 준비해야 돼요. 요즘 다 청테이프들을 다 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항상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지 그냥은 안 될 거예요. 그 세력이기 때문에. 먼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 화가 나면 하나님도 욕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에게도 불평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사람에게 대합니다. 늘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무례한 말을 하겠어요? 존중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겠어요? 존중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선하다는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런 존경심을 가져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는 친절한 말, 밝은 말, 격려가 되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어두움에 떠나가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나쁜 것이 떠나가면서 자기 영혼이 격려와 밝고 친절한 이런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 잘 바꿔지지 않는 것은 무례한 행동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즉시 자기 그 행동과 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의 그런 말도 너그러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내가 하는 말도 내 영혼에 박히게 되지만 남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말, 남이 나를 무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걸 용납 못하면은 그 말이 다 내 영혼에 화살이 되어 박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너무 괴로운 것들이 많아요.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례한 말을 했거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늘 그것을 내 영혼에서 씻어내려고 그러면은 뭘 잘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구하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그 말이 내 영혼에서 박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례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왜 안 고쳐지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하는 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말 잘 하는 사람 잘 못 봤어. 그냥 시침이 뜨면서 아무 데 없는 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교만한 말이 자기 영혼에 그대로 쌓이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그런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다니지 않겠죠. 금방 물로 가서 씻어내죠. 우리 영혼의 더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영혼에 더러운 말을 했든지 남이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말을 했든지 씻어내.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래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무례한 이 속성들,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까? 바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죠.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면은 그 시기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사랑은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이렇게 보면 별로 좋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 안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또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 안 하겠다는 선포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럼 사랑이 어떤가?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참 사랑은 엄청난 것이죠.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즉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랑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럼 마귀는 뭐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장이 하늘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루시퍼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죠. 찬양하는 천사 중에도 천사장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이 천사장은 하나님만 유익받고 하나님만 잘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 시기가 났어. 즉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맨날 하나님만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싫었어. 어느 날 자기 유익을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찬양받고 싶은 거지. 나도 하나님처럼 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싶은 거지. 이게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이지.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사랑의 반대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나온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잖아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이 보세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뿐더러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키우고 해놓으면
배반하는 일이 많죠. 더 이상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내 밥그릇 좀 챙기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좀 살겠다. 그게 배반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유익을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좋을까, 내게 뭐가 돌아올까. 이 사고방식이 사랑이 아닌 것이거든. 이걸 하면 내게 뭐가 좋을까, 내가 잘 될까, 내 장래가 보장될까, 다 자기 유익을 계산해. 그럼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가 사랑 아닌 동기로 그 일을 하는데, 비록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고 선교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동기가 벌써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선교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동기가 벌써 내 유익을 계산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랑으로 할 수 있겠을까? 사랑은 못하겠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법을 하겠죠. 유익이 없으면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사랑의 동기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섬겨줘도 뭐 은혜를 합니까? 사랑을 합니까? 섬겨준 그걸 감사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유익이 침범을 당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시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불평이 많고. 자기가 인생이 괴로운 것이지.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자기 유익을 위하는 그 자체는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의 동기가 아니거든.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나쁜 행동을 하죠. 악인은 많은 은총을 받고 사랑도 받고 승인도 받고 이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야, 누가 나에게 섬겨주고 먹여주고 베풀어주면은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네.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네. 이렇게 정말 착한 성품도 있네. 이게 의를 배우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이제 의를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남에게 좀 베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의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저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 은총 가운데 의를 배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도 않고 좋은 것을 배우지 않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정직한 자, 의로운 사람 주위에서 계속 의로운 은총을 받아놓고도 정직한 자의 땅에서 자기는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남들이 다 의롭게 하면 자기도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정말 악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아도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의를 배우지도 않고 왜 불의를 행하겠어요? 불의하게 보는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주인은 같은 주인이에요. 나쁘든 선하든 주인은 같은 주인이지, 즉 1달란트 맡은 그 주인이 2달란트 준 그 주인이에요. 같은 주인이에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존경하고 선하게 보고 의롭게 봐서 열심히 그 주인으로서 충성했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 같은 주인인데 악하고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기 유익만 취하는 아주 나쁜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 그런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없다. 나도 내 실속 챙겨야겠다. 땅에도 파묻어놨어. 같은 주인을 보는데 왜 다르게 보일까? 주인이 달라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두 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 챙기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눈이 주인을 보는 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인에게 유익 돌아가는 것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주인에게 유익이 돌아갈까봐 그 돈을 은행에도 안 맡겼어. 은행에 맡기면 이자까지도 주인에게 돌아갈까봐 땅에 파묻어 놨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행하는, 종들을 사랑해서 행하는 그 의를 배우지 못하니까 같은 집의 종이지만 불의를 행한 거예요. 도리어 자기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악담을 하고 험담을 했죠. 이렇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동기에서 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귀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 해도 자기 유익을 근거로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욕심. 어떤 뛰어난 예언사역으로 깊은 계시의 영을 풀어주고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유익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자기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면은 딴 사람들은 훌륭하게 볼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위에 받을 보상과 대가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하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헌신하고 뼈를 불사르는 헌신과 잠을 자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일에 전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동기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더 좀 괘씸하게 보이겠죠. 더 가정하게 보일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열매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안 드러나거나 인정을 못 받으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다른 사람이 대우를 해주거나 올려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피의식을 갖잖아요.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랑이 아닌 부스러기들이 나타난다. 그런 일은 정말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몸을 불사르고 재산을 들여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유익이 있는데 왜 안 하겠어? 그만한 보상이 따르는데 못할 일 없지. 그만큼 내가 인정받는데 뭐 못할 일 없지.
목숨을 들여 가치가 있으면 하지. 근데 그런 일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리와 창기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리와 창기들도 그 정도의 자기 유익이 있는 일이라면 발벗고 한다니까. 거룩한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 걸 아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동기로 하시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저것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면은 물론 좋지요. 격려도 되고 또 기분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광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적인 상급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물질만 희생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육체적인 노동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희생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보상,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높아지는 것, 이 희생을 감수해야 남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도 그 대가로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건 뭐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은 물론 바울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런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늘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연습이 사랑의 연습입니다. 사랑이 너무 힘들죠. 괴롭죠. 원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이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달콤하고 감미롭고 환상적이죠.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랑이 힘들게 보일 뿐이지 사랑이 원래 힘든 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도 헌신할 연습을 해야 되고 내 물질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연습도 하고 내 육신의 모든 것도 고난을 감당할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저절로 사랑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섬기는 연습을 할 때
이 세상의 끝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정한 자기 유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것이 정말 자기의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익을 구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보이는 그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정금과 같은 그런 자기 영혼의 유익을 바라는 이런 신앙의 차원을 높이면은 사랑의 연습이 값진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익숙해져 감에 따라 그 다음에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과 묶인 모든 결박이 해소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어서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기 유익의 욕심들이 다 없어지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바라보면서 2015년을 사랑을 연습하는 하나가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